요즘 굉장히 뜨는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손들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보니까 거의 안 본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오징어 게임. 9월 17일 날,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주가 넘게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1위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과 더불어서 K-팝 문화, 그리고 K-팝 드라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 안에 인기몰이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특별히 더욱더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정말 이와 같은 나도 모르는 본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훨씬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춰야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전 문화, 전 세계 사람들의 국적을 상관없이 정말 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의 목숨도 바치는데 돈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또 얼마나 경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이 우상된 사회를 그대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이 걸린 상금을 받기 위해서 456명이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살아남아야 이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잔인함과 비열함에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착해 보이는 분이고 실제로 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며칠 동안 혼란스러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제 마음을 다 들켜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저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 드라마가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용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거나 죽게 되는 이 생존의 극한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됐을 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 그리고 윤리 따위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파헤쳐보고 그 원인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우리가 숭상하는 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내 자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이 자아가 내가 싸워야 될 우상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하고는 좀 다른 기록 방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필로 바로 이 두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기록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십계명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흔들고 깨트리고 방해할 수 있는 바로 이 우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8개의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우상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 2계명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능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1계명으로 돌아가게 되면 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앞이라는 게 그냥 앞이 아니라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바로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면 너가 눈을 잠시 다른 데 돌리기만 해도 내 마음이 질투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너를 하나님이지만 연인같이 사랑하는데,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배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역시 우상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앞에 예배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요 거의 구별도 안 될 정도로 그냥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아주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1계명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위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 바로 이것이 1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2계명은 무엇입니까? 2계명은 방향성이 반대입니다. 2계명은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인간의 피조물로 끌어내리지 말라. 바로 방향성이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 2계명을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복수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지만 2계명은요, 하나님이 단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인간의 피조물과 형상으로 제한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담지 말라. 바로 한쪽 1계명은 복수고 2계명은 신들이라는 의미에서 복수고 2계명은 단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1계명, 2계명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거슬리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기념품을 가지고 올 때라든지 그럴 때 우상같이 생긴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큰이모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큰이모님이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주재원으로 가 계셨기 때문에 올 때 굉장히 다양한 기념품들을 사왔는데요. 팔이 수없이 달린 여신, 그리고 또 코끼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거실에 이렇게 장식해 놓고 진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형물이나 장식물들을 우리들이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산만한 일이 많은데 그렇게 팔이 문어같이 많은 여신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2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조형물 장식물들을 장식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무엇이 죄가 되는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절하고 숭배하고 신성시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이는 십자가도요 우리가
그런 방법과 자세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요, 이것도 한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벽에 걸거나 목에 거는 자체는요,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신성시하거나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도요, 여기 자매님들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다른 목걸이들 뭐 이렇게 반달도 있고 코끼리도 있는데 그런 목걸이가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 참 잘 달고 오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고 오셨다면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니까 왠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오셨다면요, 걸고 오셨다 그러면 그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목걸이를 착용하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핍박이 비껴갈 거야. 혹은 내가 지금 나의 차에 백밀러에 십자가를 걸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교통사고가 날 리가 없어.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부적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형상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차원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구약시대 때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불뱀에 막 물렸을 때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뱀에 물려 죽어가지 않게 하고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너가 빨리 구리를 두들겨가지고 놋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 위에 걸어라. 그리고 이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남았죠. 바로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을 형상화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괜찮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리 놋뱀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 놋뱀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치 이 구리 놋뱀이 효험이 있는 양 이제 이 구리 놋뱀을 신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바로 이 구리 놋뱀부터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구리 놋뱀을 깨트리고 그가 철저히 분쇄시킨 다음에 누우스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낱 구리 조각이라고 하는 별명을 바로 이 구리 놋뱀에게 붙여준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섬길 때 여지없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요, 훨씬 더 교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깝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베델비전 채플과 여러분들의 집과 어떤 것이 더 거룩하게 느껴집니까? 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베델비전 채플에 와야지 뭔가 기도가 돼. 이것도요, 우리가 이 성전 건물을
우상화할 수 있는 그런 빈틈을 보이게 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자체가 무엇이 이게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안에 진정한 성전들인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화려한 성전, 웅장한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율법이나 종교적인 습관들, 그리고 어떤 완벽해 보이는 교회의 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탄탄해, 잘 돼 있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자녀가 너무나 정말 다른 자녀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심이 되고 그 아이가 나의 면류관과 같이 느껴집니까? 좋아요. 자녀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배우자나 나의 자녀를 지나치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느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 중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람도 우상시할 수 있는 그만큼의 우둔함과 그만큼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너희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 제도와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21세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외의 피조물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해 하시고 나의 신앙이 태보한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럼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꾸 우상을 만들려는, 나의 삶에 우상을 만들려는 바로 그 원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공포영화가 왜 무서우세요? 공포영화 막 좀비가 피를 흘리고 왜 무서워요? 사실 아무리 분장을 이렇게 잘했어도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안 무섭습니다. 근데 공포영화는 뭘 노리죠? 갑작스럽게 좀비라든지 정말 이 괴물, 살인범이 들이닥치게 함으로써 깜짝 놀라게 하죠. 동공이 커지게 하죠. 이게 공포물들이 무서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도요, 뭐가 두렵냐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들이닥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이 뭘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건강한 것 같지만 내가 건강진단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췌장암이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재정사고가 나가지고 나와 나의 자녀들까지 빚더미에 깔리게 되면 어떡하지? 인간관계가 지금은 좋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평생을 왕따로 지내면 어떡하지?
이와 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위협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타나 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마음속에 절대자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도요. 스님이 절벽에 떨어질 때 주여! 하고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정말 절대자가 있긴 어딨어, 윤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대학가에서 강의하고 있는 무신론자들도 다 이 절대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말은 안 하지만 잠재적인 무의식 속에서 이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용기를 갖지 않은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요, 내가 구속되는 것 같거든요.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갑갑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정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요, 하나님의 대용물인 우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 우상을 자꾸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도 또 다시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는 다 처리하는 것 같으면 또 세워놓는지,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압기 아시죠? 집에 변압기 다 있습니다. 변압기가 왜 있습니까? 고압의 전류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를 보게 되면 고압 전선들이 가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고압 전류는요, 엄청나요.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죠. 그것이 만약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즉시 가전제품들이 밥솥 다 타버릴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에 손을 댄 인간들은요, 즉시 다 즉사할 거예요. 그리고 집은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변압기라는 거죠. 변압기는요, 고압 전류를 저압으로 바꿔서 인간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전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는 바로 그 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마주치려고 그러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정말 그가 이젠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대면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복은 내가 좀 취하고 그 신으로부터 심판이나 벌은 좀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신으로 내가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변압기로 만들려는 시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그분의 형상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예배하려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변압기를 통하여 고압을 저압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상으로 조각하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빌기도 하면서 진노를 달래고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시도를 견디지 못해 하세요. 역겨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예배해야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고작 우리가 여기서 숭배했을 때 여기에 중독되고 여기에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리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처참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말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고 우상화시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나 여호와 참신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을 계속해서 형상화시키려는 모습을요, 광야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목격할 수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요,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넘버 2가 사라졌기 때문에, 넘버 1이 사라졌기 때문에 넘버 2인 그의 형 아론을 그들이 의지했죠. 그리고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주조해 줍니다. 만들어 주죠. 그런데 그때 이 아론이 자기가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야훼 하나님께 절하라.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는 그들이 불가능하고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의 대용물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자기 마음대로 호주머니 안에 넣어서 주물럭 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으로 축소하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아이돌 우상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이돌을 뭐라고 하냐면요, 에이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스는 무슨 말인가? 우상의 뜻은요,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비어있는 헛것, 이미지만 있고 실체는 텅 비어있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돌을 주로 언제 사용하죠? 아이돌 스타 봤을 때 아이돌이다 그러죠. 연예인들을 우리들이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돌의 이름하고 그 연예인 스타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 스타들이 이미지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만 겉에 보이지 그 안에 사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아이돌 스타들이 마음이 공허해서 자살하고 약물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깥에서 보여주고 있는 완전한 그 이미지와 자기가 실제로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의 인격, 자기의 능력,
도덕성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을 본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중독에 그들이 매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이 우상, 실체가 없는데 정말 나에게 안정과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아이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문만 열고 나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돌, 우상입니까? 재물, 돈, 인기, 마약, 음란 영상, 게임, 인터넷 쇼핑, 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런 우상적인 것들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거기에 더 큰 안정감을 누리고 이것만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여지없이 그것은요 우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소유라고 하는 우상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이것이 지나쳐서 이 명품 가방을 꼭 손에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유행에 뒤처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동기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새로움과 신선함과 안정을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의 소유물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즐거움, 능력, 안정감을 내가 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지만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평강과 안정과 기쁨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정말 증발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중독이 되고요, 더 불안해지고 더 목마르고 더 허전하게 됩니다. 필경 반드시 이렇게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면요, 불행과 사망의 길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붙들고 살 때 처참한 결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나 하나님을 다른 대형물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나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고 절대로 거기에 매여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물질적인 소유, 사람들에게 집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꼭 이런 피조물을 형상화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피조물을 형상화해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없다는 거, 그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필경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피조물을 형상화시키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대용물인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압전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위험부담 하나 없이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상과 같은 변학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한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성경책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낮춰서 인간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당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집이나 직장에서 성경을 열어서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위험과 두려움 없이 그 크고 광대하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아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구약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같이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간접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되도록이면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격적으로 올바른 것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완전합니까?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 염소와 양이라 할지라도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한들 완전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이 정말 완전한 거룩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요, 그들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를 바다보다 더 넓게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구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어요. 십자가의 제단에서 완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완전한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직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시간도 너가 돈, 재물, 명예, 지위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인터넷 게임, 음란물, 쇼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뉴욕 데일리지에요.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부캐너라고 하는 17살 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한 가정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계속 이 부캐너를 때리고 학대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는 일반적인 말보다 아버지의 욕설을 더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응어리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고층 건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지려고 그 난간을 붙잡고 이제 손만 놓으면 그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즉사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의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윌리엄 박스 경관은요, 그가 어떤 유년 생활을 보내왔는지를 다 듣고 나서 그 밑에서 이렇게 마이클 부캐너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Come to me,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I will be your father. 그 소녀는요, 이제 손만 놓으면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 윌리엄 박스 경관의 애타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자기의 작은 손을 그대로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 손짓하고 있는 윌리엄 박스 경관의 큰 손으로 옮겨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들어 올려졌고요. 그의 약속대로 이 윌리엄 박스 경관은 마이클 부캐너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정한 부자로 오붓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정말 뭔가 지금 몸부림은 쳐야 되겠고, 나에게 더 이상 지금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밀리면 내가 떨어질 것과 같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쌍의 방법과 이 쌍의 우상을 붙는다면 그것은 썩은 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 완전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은 지금 Come to me, come to me. I will be your father. 바로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완벽한, 너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보장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들 지금 나와주시고요. 저희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밝은 광채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무엇이 가짜이고 거짓인가가 보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보이는 형체만 그런 거예요. 그 안은 텅 비어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우상에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절망하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